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성령과 확신입니다. 세 구절 말씀 오늘은 제가 한번 읽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가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번은 여러분 자리에서 함께 읽길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평안한 것이 참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5일 날 미네소타 미네아폴리스에서 한 경찰관이 조지 플로이드를 체포하면서 참 안타깝게 사망케 한 사건으로 미국 전역에서 인종차별에 대한 분노로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LA에서는 유혈 사태가 일어났고 제2의 LA 폭동으로 번질 수도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힘이 들고 경제 위기에 인종차별에 전국적인 시위에 참 평안한 날이 없는 답답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왜 이렇게 살기 힘들고 답답한 것입니까?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문제의 원인은 인간의 연약함,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 아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입니다.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연약하다는 것은 누구나 약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연약하다는 것은 몸과 마음이 연약해서 시들거리는 병약한 상태를 말합니다. 약하고 힘이 없고 모든 곳에 의욕이 떨어져서 살기 힘든 상태가 연약함입니다. 한 주간 미시간의 가족들이 이사와서 살 집을 구하는데
살집을 구하는 것도 왜 이렇게 힘든지 정말 연약한 저를 발견했습니다. 연약한 저를 보아도, 연약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아도 믿음에 신실하고 조금 더 강해지면 참 좋겠는데 우리 가운데 연약하지 않은 분들이 한 분도 없어 보입니다. 연약하기에 탄식합니다. 플로이드가 죽어가면서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I can't breathe. 숨 쉴 수가 없습니다. 탄식입니다. 탄식은 아파서 끙끙 앓는 소리입니다. 의도하지 않는데도 저절로 아파서 나는 앓는 소리. 한숨, 답답하고 아파서 나오는 신음소리가 탄식입니다. 그 많은 시편의 탄식의 시편들,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가 연약하기에 기록된 탄식의 시편들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히 보여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한 사람들조차도 탄식이 나오는 연약함의 상태에 있습니다. 건강하던 몸이 이제는 말을 듣지 않아 여기저기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잘 보이던 눈도 점점 침침해지고 그 좋았던 기억력도 가물가물해지고 살면 살수록 한숨 나고 눈물 나고 외롭고 힘든 생로병사의 연약함에 우리는 탄식합니다. 인간만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다 연약합니다. 연약하기에 온 세상이 한숨 나오고 살기 힘들고 답답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탄식하는 것,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며 동시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도 탄식합니다. 그 연약함과 탄식의 문제는 어느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온 우주 만물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연약함이 있습니까? 우리의 그 지독한 연약함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연약하기에 힘주시는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굳건하게 깨어서 능력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마음은 답답한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그러게 진짜 문제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만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함께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통해서 훈련받은 제자들, 그 제자들은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이제 다음 날이면 연약한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는 마지막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은 그 연약한 제자들에게 최고의 약속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연약한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어 영원토록 연약한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분,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연약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는 연약한 제자들 속에 거하시며, 성령께서는 연약한 제자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 연약한 제자들에게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최고의 선물은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에게 주신 기도에 관한 교훈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2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찾으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문을 두드리면 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도의 약속을 주십니다. 연약한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려야 합니까?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여러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연약한 자녀를 위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하는 자녀를 위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신 최고로 좋은 선물은 성령이십니다. 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연약한 제자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까? 그 이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로마서 8장 26절 27절 우리 두 구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연약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저 탄식의 신음소리 앞에서 연약한 가운데 탄식합니다. 고통받는 모든 자를 위하여 마땅히 기도해야 하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주시고 기꺼이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다 말씀하십니다. 도우신다.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함께 들어 올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탄식의 신음소리보다 더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계시다 말씀하십니다. 누구이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보내주신,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의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두려운 세상으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보내심을 받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진리의 성령이 드디어 오셨습니다. 언제 오신 것입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찾아오셨습니다. 6월절 십자가 죽음 이후에 사흘 만에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상태에서 이 땅에서 40일을 머무시고 승천하셨습니다. 6월절이 유대 원력으로 1월 14일 하루가 6월절입니다.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은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절기인 무교절입니다. 6월절과 무교절 사이에 6월절이 지나고 나서 안식 후 그 다음 날, 안식 후 그 다음 날이니 오늘날로 말한다면 그 주일이 보리추수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초실절입니다. 6월절과 초실절과 무교절은 그러므로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7일이 7번이 지나면 7 곱하기 7, 77절. 다른 말로 한다면 초실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50일이 되는 날 오순절입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 부활의 주일은 부활의 첫 열매로 초실로 부활하신 부활의 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이후로 이 땅에서 40일 동안 머무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며칠 만에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까?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며칠 동안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까? 50일 마이너스 40일. 그러면 열흘이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50일째 되는 날, 초실절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승천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드디어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 연약한 제자들 안에 거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계셔서 이제는 연약한 제자들을 구화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과거의 그 연약한 제자들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믿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성령 하나님,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은 그 성령 하나님을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성령을 하나님의 영,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또한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보면 특별하게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엄청난 특권입니다. 엄청난 특권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말씀하셔도 특별히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다윗 언약에 약속하여도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다만 불렀을 뿐입니다.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의 성경을 보면 제자들도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 땅에 오시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양자의 영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장 친밀한 관계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시면 우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양자된 자녀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 로마 문화에서 양자의 개념은 오늘날 양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 양자는 친자식보다 열등한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양자가 되는 것은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친자녀와 다름이 없고 오히려 친자녀보다 더 귀하게 대접을 받는 것이 양자의 개념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며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영이며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으로 오셨습니다. 엄청난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아는 믿음의 사람의 삶은 연약하지만 세상의 사람들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담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로마서 28장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롬팔 28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롬팔 28. 뭐라고 한다고 여러분? 롬팔 28. 다른 구절은 몰라도 롬팔 28 말씀은 여러분 평생에 암송을 하시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시 한번 천천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유명한 기도의 사람을 들라 하면 영국의 조지 뮬러를 둘 수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연약한 조지 뮬러가 탁월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고 늘 기도할 때마다 암송한 말씀이 롬8, 28 그 말씀입니다. 조지 뮬러는 1836년 영국 브리스톨에서 고아원을 세우고 1870년까지 무려 2000명의 고아들을 돌보던 영국 고아들의 아버지였습니다. 그가 돈이 있어서 고아원을 세운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과 기도로 고아원을 세우고 2000명의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조지 밀러의 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연약한 조지 밀러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그의 일평생 5만 번이 넘는 기도 응답의 역사를 그의 일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857년 12월 마지막 날 그의 일기를 보면 일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육원에 증기가마가 터져서 아이들이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새 것을 사려면 몇 주일이 걸리고 수선을 해도 일주일이 걸릴 형편이었습니다. 그때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쪽에 찬바람 대신에 남쪽에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도록 간절히 기도했다. 금요일 오후에 시작하여서 일요일까지 계속 기도했으나 바람의 방향이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계속 기도한 결과 화요일 밤부터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 따뜻한 남풍이 불어왔다. 기도로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담대한 기도와 믿음의 사람. 이와 같은 특별한 기도 응답을 5만 번 이상 받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뮬러는 믿음의 기도로 세상을 향해 놀라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1898년 3월 10일 93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영국 브리스톨에서 끊임없이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그가 신실한 기도로 신실한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았습니다. 조지 밀러가 평생 의지한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롬8, 28 롬8, 28 말씀은 우리처럼 연약하여 탄식할 수밖에 없는 평범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금도 보여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위대한 약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이 어려움의 때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말씀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굳게 신뢰할 수 있습니다. 롬8, 28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까? 두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국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민족, 그가 성도로 불려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성도는 저주를 받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구약의 파노라마에서 배운 세 명의 사람, 사울, 다윗, 솔로몬, 모두 40년씩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왕이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 앞에 참 무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인생의 전반부는 하나님을 사랑하였으나 인생의 후반부는 하나님을 버린 반심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인생이었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가? 그러게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참 신기하게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여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과 2절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양자임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연약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기쁨과 슬픔 가운데, 영광과 환난 가운데, 감사와 고통 가운데, 강함과 연약함 가운데
찬양과 탄식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그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선을 이룬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최상의 결과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한국인 최초로 시각장애인 박사학위를 받은 강영우 박사의 자전적인 책, 감동적인 책,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읽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난 강영우 박사는 13살 중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14살 때 날아오는 축구공에 눈을 맞아서 시력을 잃었습니다. 시력을 잃은 아들을 보고 충격을 받으신 어머니, 얼마나 그 충격이 컸는지 8시간 만에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생계를 책임지던 누나는 공장에서 일하다가 과로로 안타깝게 죽었습니다. 남동생들을 보살펴야 했던 강영우 박사,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눈을 고쳐주셔서 제 동생들과 헤어져 살지 아니하고 동생들을 돌보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간절한 기도, 그 당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삼형제가 모두 헤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나서 강영우 박사는 깨달으며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눈을 고쳐주시지 않은 것이 자신의 인생에게 가장 큰 복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때 눈을 고쳐주셨다면 자신도 누나와 같이 공장에서 일하다가 평생 인생을 마쳤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 만약에 하나님이 눈을 고쳐주셨다면 공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눈을 고쳐주셨다면 시각장애인 맹학교 자원봉사로 온 여대생 서근옥 아내와 결혼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기에 강영우 박사는 오직 공부에만 전념을 해서 연세대학교 교육학과에 입학을 하고 자원봉사로 온 누나 서근옥과 결혼을 하고 장애인 최초로 미국 정규 유학생이 되고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교육 전공으로 시각장애인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인디아나 주정부 교육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노스이스턴 일리노이 대학 대학원에서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로터리 클럽 회원으로 사회봉사도 할 수 있었고 부시 대통령 때에는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 보좌관이라는 최고의 공직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평생 자신을 돌보다가 장애교육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큰아들은 아빠의 눈을 고쳐주기 위해서 하버드 대학을 나온 이후 유명한 안과 의사가 되었고 작은 아들은 아빠의 연설문 쓰는 것을 도와주다가 글을 탁월하게 잘 쓰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떠한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 연약함 때문에 어떠한 탄식이 있습니까? 연약함과 탄식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오순절 강림하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들어 올리시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롬팔 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